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 371면에 있는 야고보 1장 12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2절을 제가 시작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함께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2015년 3주차입니다.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도 은혜롭게 답변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번 한 주도 은혜 안에서 풍성한 승리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험 뒤에 복이 있습니다. 시험 뒤에 복이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게 하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시험 뒤에 과정을 거친 후에 견뎌낸 다음에 받는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풍성하게 넘치게 풍성한 시험과 넘치는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 원리를 기억하시고요. 깨달으시고 지금 혹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리시면은 딱 맞습니다. 인생의 축복,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오는 겁니다. 고난 보자기를 풀러야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야지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말이죠.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고난 후에 복이 있습니다. 고통 후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요. 십자가가 있고 나서 면류관이 있는 것이죠. 죽음을 통과했을 때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겁니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면류관을 쓰기를 원한다. 면류관을 쓰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의 골짜기, 처절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혹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 계십니까? 육체의 고통과 또 경제의 아픔 가지고 관계의 깨짐을 통해 가지고 시련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견뎌내십시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푸른 초장이 펼쳐질 겁니다.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전개될 것입니다. 찬란한 그 아침, 동트는 부활의 아침, 우리 가슴 안에 주님이 안겨주실 것이다. 믿음 가지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의 풍랑에 몰아쳤을 때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그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잔잔한 날에 대한 기대는 떠나가고 말지요. 당장 눈앞에 그 아픔이, 그 고난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폭풍처럼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 다음에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요. 인생의 무게가 버거워서 시험에 짓누르는 그 무게만 감당하기도 힘들어서 우리는 지치고 마는 것이죠. 이내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평범한 진리 같지만 먹구름 뒤에는 항상 태양이 비치고 있습니다. 저 먹구름이 가신 후에는 그 먹구름 사이로 태양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 태양은 떠올라 있고요. 다만 먹구름이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고난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의 지평을 넓혀주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고난 후에, 그 고통 후에, 시험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이 그만큼 더 넓어졌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러기에 믿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날을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시험이 좋아가지고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시험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어떠한 사람일까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정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 시험 날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신나게 풀어보고 싶은 것이죠. 오늘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험 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시험의 정답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인생의 모든 환난과 시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정답을 붙잡고 맞이합시다. 그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 가지고 시험을 바라보게 되고 시험을 즐기는 사람들, 성도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서운 시험, 큰 환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주의 말씀 붙잡고 신앙을 사수하는 자들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나오고 있는 자들,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단적인 어려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교로부터의 핍박이죠. 기존에 믿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신봉하고 있던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지키고 싶은 것이죠. 그들에게 그리스도교라는, 예수라는 그 이름은 반갑지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잔해합니다. 죽이려고 하고요, 추방하고요, 끝없이 핍박합니다. 그 핍박 가운데, 동족으로부터 오는 핍박 가운데 그들은 당하고 있는 것이고, 뿐입니까?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라는 그 제국이, 황제는 가이사, 자기들의 황제밖에 없는데 새로운 황제, 새로운 주가 등장해가지고 그를 신봉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무참히 그들을 죽여 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그들은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으로부터 또 외세로부터 이들은 참 힘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이들의 고난과 이들의 고통 가운데에 더 이들보다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편지의 설교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 편지를 전할 때 야고보 사도는 거두절미합니다. 군소리 없이 그들에게 현실에 맞는 한마디를 던지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위에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같이 주는 말씀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하면서 이러한 저러한 구구절절 말씀 없습니다. 이런 지하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절 말씀이죠.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들은 지금 한 가지 시험에 어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시험에 그들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이어지는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다 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기대하면서 견뎌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한 본문의 12절의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시험을 참아낸 후에 견뎌낸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이생과 뇌생의 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2절 후반에 보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부연 설명하죠.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면류관, 승리한 자 한 사람에게 주는 그 왕관 아니겠습니까? 월계수. 그것을 주님 앞에 가가지고 상급으로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 면류관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견뎌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죽은 후에 그 면류관만 받는 것으로 우린 좋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주 안에서 이 인내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낸 자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또 선물인데, 선물도 온전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일관성 있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복 되겠습니다. 이 생과 내생의 복을 다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했을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릇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 그릇 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넉넉하게 이 집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그 앞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요.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라는 과자를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마시멜로 소리만 들어도 입에서 침이 고이는, 그렇게 맛있게 생각하고 있는 과자. 근데 이 마시멜로가 미국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좋은 맛있는 과자다. 그걸로 마시멜로가 유명한 게 아니죠. 이 마시멜로로 말미암아 시험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스탠퍼드에 있는 한 교수가 그 마시멜로를 통해서 스탠퍼드에 소속되어 있는 미취학 아동들 6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한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냐면은 조그마한 방에 아이를 하나 부릅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접시에다가 마시멜로를 한 개 두고요. 아이의 구미를 당기게 만들죠. 그리고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가 이 맛있는 마시멜로를 지금 먹고 싶으면 먹어라. 하지만 나하고 약속하는데 앞으로 15분만 참으면은 내가 너에게 2개의 마시멜로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개의 마시멜로가 먹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종을 땡 하고 치면 된다. 그리고 마음껏 먹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교수가 방을 나갑니다. 관찰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 요 4살, 5살 먹은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앞에 놓고 각양각색의 표정과 태도를 취합니다. 그냥 홀랑 집어먹는 아이들 대다수예요. 조금 쳐다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먹는 아이들. 끝끝내 참다가 15분 가운데 10초를 못 참고 그냥 잡아먹는 아이들. 600명의 아이들을 관찰을 했는데요. 3분의 2가 넘는 많은 아이들이 그냥 다 집어먹었습니다. 아주 적은 아이들만 끝까지 참더니만 결국 2개의 마시멜로를 먹는 아이들이 된 것이죠. 그게 실험으로 끝났으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터인데 그렇지 않고 10년 후, 20년 후 다시 그 아이들을 추적해가지고 조사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험의 대상이었던 아이들의 10년 후의 모습과 20년 후의 모습을 다시 추적해가지고 살펴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때에 15분을 참고 2개의 마시멜로를 먹었던 아이들이 대다수가 다 번듯한 높은 대학 학점과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과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해가지고 중상층 이상의 그 모습, 성공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실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너무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책이 후속편까지 나왔어요. 마시멜로 이야기는 우리의 번역 이야기고요. 원제는 지금은 마시멜로를 먹지 마라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마시멜로를 지금은 먹지 말라는 것이죠. 15분을 참았을 때에 그에게 오는 그 풍성함, 넉넉함, 그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늘 이런 도전과 이러한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시험에 왔을 때 참는 자 복이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러한 시험 앞에 있는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이 연단 후에,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초대교회입니다. 이 이후로 교회는 1000년, 2000년을 가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그날까지 교회의 1000년, 2000년을 세우기 위하여 그 초석을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다져 나가시는 것이죠.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하여, 이 연단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1000년의, 2000년의 교회사를 지금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이라스모스. 그 뜻의 내용을 보면은 내적인 유혹과 외적인 시련을 의미한다 합니다. 내적인 유혹, 외적인 시련. 그걸 통해 가지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한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해가지고 참는 자라는 뜻은 오랜 기간 동안 견뎌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견디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꿋꿋하게 버텨낸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담기에 충분한 넉넉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조각가의 손에 날카로운 정이 있고 그 투박한 망치가 쥐어집니다. 돌을 쪼아대죠. 깨댑니다. 상처를 내고. 하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돌은 작품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적인 외적인 시련을 꿋꿋하게 견뎌낸 성도를 통하여 그 과정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그 인생 가운데 담아 두시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시험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시험입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관계 가운데에 내가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시험입니다. 특별한 뭐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시험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 큰 것 가릴 것도 없습니다. 그게 다 내게 닥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시험이란 단어만 6번 등장합니다. 6번.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굉장히 복합적이고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시험,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고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다 시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과정을 통과케 하는 시험이에요. 테스트지요. 합격 주시려고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우리의 지평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하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테스트. 사탄이 주는 것은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 넘어뜨리고 깨뜨리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하고 믿음을 키우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그 시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어려운 엄청난 시험을 하십니다. 100세에 난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과 괴로운 가운데에 하루를 보내고 나서 3일 길을 걸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땔감을 쌓아놓고 자기의 아들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는 척 안 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칼을 뽑아들고 그의 목에 칼을 내려 꽂으려고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손을 멈춰라. 이제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 말에 순종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그 뒤를 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 없고 그 연약한 자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젖가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젖가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약속의 자녀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기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그 과정을 거친 후에 그들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이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고난 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겸손케 하고 겸비케 해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민 삼으시려고 그 과정을, 그 연단 기간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심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함이고 온갖 좋은 은사를 퍼주고 온전한 선물을 그 인생 가운데 그들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그의 미혹과 유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망치게 하고 죽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마침내 자기가 가는 그 불못에 함께 동행자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갖춰놓은 모든 완벽한 조건 가운데서도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죠. 원죄의 유전을 후손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남겨놓고 모두가 죽음으로 가게끔 몰아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 사탄은 여전히 유혹하고 파멸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모든 생애를 거치고 십자가에 마침내 못 박혀 죽기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오늘날의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죠. 시험의 대상은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교회를 시험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 때에는, 내가 시험에 빠질 때에는 내 한계가 드러날 때입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시험에 들 때가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말을 들어도 그래 하고 예사롭게 넘어갈 때가 있고요. 그냥 말을 들어도 심장에 꽂혀가지고 죽을 듯이 분노를 일으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다르지만 그때마다 나의 한계를 들추는 것이고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언제 우리는 시험에 빠지느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욕망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죠. 하지만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자제가 없고 절제가 없을 때에 우리는 욕망에 끌려 죄를 낳는 사람들이 되고 죄가 자라나가지고 죽음을, 사망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혹과 유혹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이 유혹 앞에, 미혹 앞에, 시험 앞에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환경 따라 가가지고 멸망했던 롯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가 화려했던 환경 소돔성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아내를 잃게 됐고 차마 초기할 수 없는 추한 자기의 후손들을 이 땅에 남기지 않았습니까? 환경의 화려함에 미혹되어 끌려갔을 때에 처참한 결과에 빠지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 굉장한 성경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의 그 미혹되어서 넘어갔을 때에 나라는 두동강이가 됐습니다.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죠. 나라뿐만 아니라 민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문도 다 멸문지화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근원을 따져가면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이 늘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욕심으로 이 환경에 사람에 미혹돼 가지고 넘어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미혹되어진 거예요. 반면 보디발의 아내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향하여 끝없이 눈짓과 손짓을 통해 가지고 유혹했던 그 여인. 하지만 요셉의 선택은 뭡니까? 감옥이었죠. 그는 그 앞에 욕망을 피하여 감옥을 향해 나갔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연단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또 잘 알고 있죠. 유혹 앞에 연단되어진 이 요셉의 모습,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시험 앞에 인내했던 한 인물, 욥. 그의 마침은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나 행함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사람, 욥. 인내의 대명사가 돼서 욥을 보라, 주님까지도 소개했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을 보면요, 욥기 42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죠. 12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복의 원리예요. 시험 후에, 고난 후에, 고통 후에 인내하고 참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배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더 풍성한, 더 은혜의 넘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유혹과 미혹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혹은 상대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는 게 유혹이죠. 미혹은 상대에게는 그러한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 대상에게, 그 상대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 유혹이든 미혹이든 둘 다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다 인내해야 할 것들입니다. 참아야 할 것들이고요. 통과해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시험에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죠.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비우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제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시험에 왔을 때 우리는 생각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하게 하려 하는, 나를 과정을 통과하게 하려는 불과 같은 시험, 이 시험 후에 연단되어져 점검처럼 되어 나오는 나의 모습,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상히 여길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고 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기에 그 시험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난데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과하리라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고 풀어낼 수가 없다면 피할 길까지 내주세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만 믿고 참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메시지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을 냈습니다. 다시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 초석으로 그들은 기꺼이 그 고난 속에서 연단되어진 교회 천년의 기초를 세운 주역들이 된 것이죠.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펼쳐 나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습니다. 복 받는 자 시험을 참아낸 자들입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그에게 씌워질 것이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질 것이고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허락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우리임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니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우리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열매 맺는 자들로 세상의 자랑거리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온전하고 합당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릇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 조개 속에 진주가 나오는 것은 조개가 삼킨 모래, 조개의 살을 파고드는 그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 모래를 조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카라는 물질을 뿜습니다. 조개의 눈물이라고 하지요. 끝없이 그 아픔의 상처를 눈물로 닦아나갈 때에 그 조개는 진주 품은 조개가 되고요. 영롱하게 빛나는 조개의 그 진주의 조개로 우리에게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모래를 받고도 그냥 무던히 넘어가는 조개들은요, 그냥 자기 살이 썩어들고 부패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조개가 되고 맙니다.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쏟아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줄 때 우리 안에 진주는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이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간증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 찬란한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 면류관을 받는 승리의 아침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동토할 것을 믿고 그러한 여러분들,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 승리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만 생각하면, 앞날만 생각하면 어찌 그리 암담한지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주신 말씀만 믿고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트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